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 말씀,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32장 3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의 호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럴 때 상당히 약간 희열과 감사가 느낍니다. 자,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못 믿고 있죠? 아이고 주여. 예, 맞아요. 내가 못 믿고 있어요. 내가 못 믿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할 정도로 상황만 딱 눈앞에 닥치면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딱 상황만 눈에 닥치거나 육신이 힘들거나 또는 뭐 어떤 물질의 어려움이 있던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맞아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만 딱 닥치거나 이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상황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빨리 돌이키고 호소하는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어제랜다. 그 지난주에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받은 게 있었어요. 큰 기도 제목을 받은 게 있었는데 또 이런다고 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무언의 압박을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제 마음 아시죠? 목사님 제 눈빛만 봐도 아시죠? 뭐라고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가 예. 근데 감사한 거는 항상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1시 반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 때 평소와 다른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평소와 다른 기도. 그것은 왜 시키실까요? 도우라는 거겠죠. 근데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답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시다. 오늘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27장부터 시작된 파란만장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36장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미스바에서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이제 귀향하게 됐는데 미스바에서 야곱은 라반가와 친언약을 맺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향한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이 형 에서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신의 종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만큼 우리와 흡사한 모습이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예요. 바로 먼저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전에 혹시 여러분들 지난 금요 새벽 기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뭐가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영적인 체험을 제대로 한 거죠, 지금. 그건 힘이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군대가 나를 징치는 걸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눈앞에 그동안 오랫동안 숙면처럼 여기던 오랫동안 이 마음에 큰 짐이 있던 형 에서를 만나는 직전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먼저 사자들을 보낸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사자는 대리인, 사신을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종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권한을 가지고 나아간 자, 야곱의 모든 의사를 가지고 나아간 자를 의미해요. 즉 야곱을 대리해서 에서에게 보냄을 받은 야곱의 종들이 바로 사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직전이에요. 자, 우리라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진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임재하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나를 죽이고자 하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습니까? 1번, 담대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2번, 솔직히 껄끄럽다. 정답 뭐죠? 거짓말쟁이들. 지금 왜 말씀 안 했을까요? 껄끄러운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아무리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해졌는데 막상 그 상황이 딱 직면을 하니까 어떠시든가요? 껄끄러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시점에 종들을 자기보다 앞서 에서에게 도착하게 했다는 거죠. 왜요? 야곱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하고 형 에서가 야곱 자신에게 어떠한 감정이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형 에서가 우린 뒤에 나오지만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마하나임. 자, 형 에서가 몇 명 끌고 왔죠? 기억하시죠? 400명입니다. 400명. 근데 마하나임은 400명 이상일 거 아닐까요? 이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뭐가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에서의 400명이 더 다가오는 야곱입니다. 단순히 에서가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보다 내 생각, 내 두려움, 내 염려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여전히 옛성품을 아직 버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지금 나에게 어떤 감정인지, 지금 형 에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길 원했어요. 그래서 흔한 말로, 왜 세상 말로 그런 말 있죠? 간 보기를 원했다.
예, 간을 보고자 지금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창세기 32장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야곱의 바람입니다. 지금 이 붉은색 글씨가 야곱이 원하는 니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과거 자신이 형에 대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형한테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확실합니다. 영적 안목이 트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십니까? 자,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은혜를 많이 못 받으셨군요. 네. 자, 설교 말씀 좋아. 주일 말고 코트하고서. 자, 새벽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되네요. 주일날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부르짖고 나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후련함도 있고, 마음 가운데 좀만 더 기도할 걸, 막 이런 영적인 어떤 좋은 갈망도 있고, 담대함도 있습니다. 현실로 딱 갔을 때 여러분들 어떠시던가요? 막 평안 양상으로 넘치십니까? 아니면 수도 없이 밀려드는 시험거리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지금 야곱이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런데 평안은커녕 불안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인정하고 돌이키자. 이거예요. 아,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 나를 아셔서 이 말씀을 지금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셔야 한번 고백하실까요? 응답이 나의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옛 모습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을 만났는데 정작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 궁교롭게도 내가 말하는 거는 형 에서의 용서와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도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좋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자, 사명 있는 자는 어떻게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픈 겁니다. 내가 갑자기 집안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어때? 하나님 보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자, 이 반응이 나오는 거죠. 지금 방금 전까지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는데 상음을 앞닥뜨리면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자신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자신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 내 육신의 상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시사 당신을 경배하게끔, 당신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끔 우리의 사명에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보다 형 에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에서의 은혜를 잊길 원한다는 뜻을 담아서 지금 에서를 단순히 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높여 불렸어요. 자, 야곱의 주는 누구입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불과 우리로 따지면 지금
금요일에서 월요일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몇 장 가지도 않았습니다. 몇 절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쉽사리 마음이 금세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자신이 형 에서를 만날 때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지금 염려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과거의 야곱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자, 이 같은 과거에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죄인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에 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용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이는 죄를 범한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가장 먼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야곱과 같이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나의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당연히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눈에서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했어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그 다음번에 동일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또 짓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 상황이 불편한 게 싫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해. 자, 근데 이 말에 진정성이 담길까 안 담길까요? 안 담기겠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뭔지 모르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화해의 장을 내가 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는 가해자가 없어요. 둘 다 피해자죠. 왜요? 나는 어땠어요? 나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누가 안 받은 거죠? 상대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상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둘 다 피해자인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대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항변하기보다는, 모른 척 핑계를 대고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결함을 입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의 명령이 무엇이 되더라도 설령 그것이 나의 마음을 더 큰 상처를 입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큰 괴로움과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듯인 간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선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로 예수를 잘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로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회개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수반하게 하세요. 내가 내 임의적으로 내 선에서 내가 해결함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되는 지금의 우리의 상처나 내가 얻을 리스크, 내가 예상되는 리스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현실의 삶에서 내가 얼마나 더 큰 십자가를 지느냐 안 지느냐 이것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아데포에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하는 은혜보다 갑절에, 아니 수천 수만 배의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권리만 노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잊지 마세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판을 먼저 마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먼저 나의 믿음의 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복할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십자가를 요구하시는지 요구하신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새벽을 통한 이런 한량없는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큰 은혜를 모두 다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32장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죠. 지금 야곱을 대신하여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자, 지금 누구를 대신했어요? 야곱을. 자, 지금 여기서부터 벌써 야곱은 어떤 자세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먼저 간을 보게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자들이 돌아와서 무엇이라 보고합니까? 안타깝게도 야곱이 바란 에서의 용서와 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지금 이전에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의 확신을 받았는데 응답은커녕 내가 바라지 않는 이것만 아니면 좋겠다는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우연찮게 지금 기침이 갑자기 그 타이밍에 딱 나온 겁니다. 저분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전부 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지금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지금 야곱은 이전에 누굴 만났다고요?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제가 지금.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바란 지금 결과는 오지 않고 오히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응징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였다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편된 부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주인을 만나려고 오이더이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야곱이죠. 그런데 지금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자, 지금 이 만나려고 에서의 원어는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 만화 중에 주인공이 죽음의 사신 이렇게 카라라고 한 게 있는데 바로 이 원어에서 뜻한 겁니다.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히브리어를 아는 분들은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를 찾아온 거,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복선을 깐 그 작가의 명철함이 보였거든요. 카라예요, 카라. 왜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닐까요? 자, 이 만나려고 이 카라는 우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날 때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주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의 사자들은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호적이었겠습니까? 적대적이었겠습니까? 적대적이라는 거죠. 어근 자체를 적대적인 것에 두고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형 에서는 누가 봐도 야곱에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20년간이나 참고 기다렸던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야곱을 향해 나온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왜죠? 만약에 에서가 호의적인 목적으로 야곱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400명씩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야곱에게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죠? 차분하게 앉아 기다리면 되거든요.
차분하게 야곱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을 영접하면 될 일이다라고 이 야곱의 일당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형 에서가 왜 온 겁니까? 흔한 말로 버선발로 뛰어온 거죠. 근데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야곱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 눈에는 지금 죽이기 위해 달려든 것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야곱의 기대는 용서와 은혜였어요. 야곱의 소망은 용서와 은혜였고 바로 얼마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의 기대와 소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자신이 제일 바라지 않던 이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버렸다는 것이죠. 형 에서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 올 때 기다렸어 라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것도 아주 급하게 서두르면서 야곱을 만나러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종들의 보고를 받은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나에게는 마하나임은커녕 호롤단신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이 마음을 붙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32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7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심히 두렵고 여기서 심히는 최상층입니다. 최상급 표현이. 그 이상 염려와 두렵고 답답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은커녕 이 상황만 아니면 된다라고 생각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자마자 즉시로 행한 것이 무엇이든가요? 지금 7절과 8절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죠. 방금 전에 누굴 만나고 왔다고요?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아주 충만하게 임재해 주셨죠. 영적인 눈을 떠서 충만하게 임재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지금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을 바로 그 다음번에 직면한 야곱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던가요? 하나님께 곧바로 다시 한 번 더 도움을 구했던가요? 잠잠히 하는 뜻을 알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마음속 깊이 형 에서를 속인 과거의 작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자복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기로 할 때에서 주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나의 분기시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결단이든가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시급한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해결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해결을 하더라는 거죠. 에서의 공격에 대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몰살당할 것을 피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나름의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32장 보여주셔야 돼요. 7절과 8절에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해서 저 떼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 단순히 가축들의 무리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진영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진영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야곱이 정확하게 두 진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준전시체제를 갖춘 겁니다. 즉 야곱이 지금 쳐들어온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전쟁이 나기 직전. 데프콘이라고 하나요?
죄송해요. 제 옛날 사람이 진돗개발령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네. 요즘 애들, 요즘에, 아이고, 이런 말씀 안 되죠. 하여튼, 요즘 군대는 진돗개란 말 잘 안 쓴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지금 그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자가 전달한 말에 대해서 기도가 아니라, 저따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기도로. 예, 끝까지 기도로 나갔어야 됐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상황에 직면했더니 바로 옛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했으면,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끝까지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상황 하나에 바로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는 거죠. 끝까지 기도함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러한 방법을 지금 취한 것입니까? 이렇게 황급한 순간에 그는 적어도 자기의 아내들과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는 인간적인 우려가 앞섰다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약속보다 우려가 앞섰다. 지금 약속보다 우려가 앞섰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나름 모면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분명 지금 야곱은요, 인간적으로는 질책받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야곱은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나름 성실하고 게다가 가족에 대한 족장으로서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행력, 결단력도 지금 갖고 있어서 자신의 두렵고 떨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결단력 있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대비까지 하는 치밀하고도 철저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인간적으로요. 어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셨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치밀하게,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없었죠. 고백하실게요. 약속에 대한 믿음. 정작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상황 하나, 내가 지금 바라지 않는 상황이 닥쳤다고 그 즉시로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방법이 판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옛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지만 지금 야곱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자들의 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옆에서 보고한 종들의 말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기적과 은혜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마음에 새겼던 것처럼 기가 막힐 정도로 동일하게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람의 말에 믿음으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사람의 말에 사람의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우린 기가 막힐 정도로 내 눈에 보여진 상황이 내가 바라지 않는 이 상황은 아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야.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인간적인 재빠른 행동을 먼저 선택하는 안타까움을 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이유 없는 상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은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환경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까? 물질이 연약하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리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야곱이 지금 나와 같습니까?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끝까지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 떡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이상 무엇을 바랄까요? 그런데 그 상황 앞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옛 모습이 나오고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에서의 마음을 이미 변화시키셨고 결국 야곱의 용이 주도한 사정 계획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고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죠? 바로 전에 만났어요. 그냥도 아니고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영적 안목을 띄게 해주셔서 만함을 받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온 상황 가운데서는 어김없이 연약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고 그 가운데 사람의 말에 또 반응을 하고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적인 결정을 내려버린 야곱의 모습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함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을 줬고 스스로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야곱을 보세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한 자의 행태인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버렸습니다. 인간적인 계략을 세우는 야곱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얕은 계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보아 넘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붉은색 글씨만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야곱과 같이 마음을 잡기 힘든 그 상황에 기도 응답까지는 아니어도 이 상황만 아니면 좋겠다, 내가 이 상황만 아니면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닥쳐오는 최악의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라. 여러분들 상황이 닥치잖아요. 일단 입술과 행동을 닫아야 됩니다. 아무리 촉각을 다투는 화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급한 건 없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분별하고 힘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직면한 시험 앞에서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어물쩡 대충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나의 약속한 기업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필수 요건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해결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날의 도우심이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시험을 담대하게 맞이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저는 야곱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시험이 들어오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뭐 당연한 걸 물어보냐,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지금 보고 계신데, 그럼 한 번 더 질문 한번 바꿔서요. 그 시험을 쉽사리 그러니까 이겨내기가 어떻게 쉬우시든가요? 아니면 어려우시든가요? 보통 얼마나 가시든가요? 시험이, 마음에 어려움이 들어온 게. 뭐 하루 만에 해결되십니까? 솔직히. 예, 하루 만에 해결 안 됩니다. 하루 만에 해결 안 됩니다. 뭐 빨라야 한 3일, 일주일? 솔직히 이것도 해결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묻어두는 거죠, 사실은. 묻어두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방금 전까지 어떻게 했죠? 다시 순서를 말씀드릴까요? 마하나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원치 않은 상황을 직면하자마자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이켰어요. 20년 전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 하신 베델의 언약을 기도하면서 회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어렵더라도 지금 야곱은 베델의 언약을 기도하면서 회상하더라는 거죠. 자, 제가 방금 기억하면서 회상이라 안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도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돌이켜보면 야곱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작은 자고 동일하게 연약하고 동일한 부족한 자이나 그러한 야곱과 비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이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늘 크신 인자와 성실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히 받아 누릴 자격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신이 저지르고 나서 약속을 기억하고 나니까 자신의 실존이 보이는 겁니다. 실존이 보이는 앞에서 형 에서 때문에 핑계대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없음을,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고생한 거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인정할 만한 자야. 하나님이 그래도 나 정도는 친밀하게 상대해 주시고 알아줘야지 라는 교만함을 드러낼 분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만을 부릴 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로 야곱은 실상 자신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실존에 비해서 그 이상으로 대우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쉽사리 무너지는 나 자신. 근데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계속 이 작은 꾀만 써오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긍휼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지금 내가 죽겠나이다가 아니라 나 어떡합니까가 아니라 이 마음 좀 잡아주세요. 형에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드릴 게 감사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어쩌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작은 문제 앞에 우왕좌왕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두 진영으로 나누고서 현명하다고 여기는 이 어리석음 어찌할꼬. 내가 드릴 거 감사밖에 없는데 이미 하나님 다 아셔서 지난 20년간도 보호해 주셨고
나오는 길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상황 아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 미리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작은 상황 가운데 크게 받아들이고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눈을 더 믿은 나의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삼성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우린 걷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전은 딱 명확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들을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데 있어서 괜찮은 사람들만 데리고 일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만 데리고서 일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인 의지와 도움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어요?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딱 하나예요. 제가 사실은 원래 저희가 이제 1년의 사건 때문에 그 신방을 이제 새가족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고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말씀 중에 묵도의 말씀을 주신 게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묵도 말씀부터 찬송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묵도 말씀이 이거는 몇몇 가정을 겹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말씀이 겹쳐요. 뭐가 겹치냐?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택하시사.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적해서.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내가 막 영성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이 좋아서도 아니라,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적하겠습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비단 꽃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쓰셨다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 같은 우리를 택하시사 강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순적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당신의 크신 뜻을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꾀가 있고 아무리 해봤자 나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고백하실게요. 진실한 간구. 그거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 앞에 실존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진실한 간구. 처음에 야곱은 나름대로 형 에서를 둘러싼 위협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고 대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그것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자, 방금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야곱이 한 자구책을 보란 듯이 틀렸다라고. 자,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시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봤자
교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열매는 은혜의 열매가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됩니다. 맞아요. 야곱으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줄 방법,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간구입니다.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버렸어요.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마음 상태를 버렸습니다. 야곱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방법과 계획과 지식을 버렸습니다. 대신에 문제 해결에 가장 탁월한 방법과 해결책인 기도를 선택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종을 결단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선택한다는 것은 순종을 결단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2장 11절과 12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11절 보세요.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 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를 칠까봐 겁이 납니다. 지금 여기에 야곱에서 내가 지금 형 에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지금 교묘하게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다는 것은 내 의를 빼는 겁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 상태를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태 고백할 때 지금 나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지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노력을 쌓아왔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견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지금 야곱은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 야곱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위대함은 베델 언약을 받았다, 약복강에서 이름을 다시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20년간 헌신했다. 아니요, 여기에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분명 야곱은 많은 결정과 허물을 지닌 인물이 맞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본문에서도 연약하고 자신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와 위대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11절 12절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고집 부리지 않았고요, 즉시로 돌이켰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이미 지난주부터 아마 느끼셨겠지만 지금 야곱부터는 거의 특세 수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게. 특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분량이 주일 말씀만큼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지금 응답을 주실 걸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셨습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죠. 근데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어도 우리의 실존이 어떻다는 거예요? 야곱과 동일하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을 줄 테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실존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각한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들을 도울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으십니까? 부도가 났다거나 일가족 모두에게 큰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도저히 역전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극복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쫄딱 망했다고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러한 순간 그때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도울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IMF 위기 때 그러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줄도산에 해체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약해서 아니요. 왜일까요? 환경이 약해서 아니요. 다 고백하실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는 그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빚보증 하나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의리를 지키려다가 결국 자기 가족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극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무리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여 도와줄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등 돌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익 앞에서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죄악된 우리들의 본성이요 한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사람의 한계에 매여 있으면 은혜가 허사가 됩니다. 아무리 기회를 주셔도 내가 옛성품, 이 사람의 한계 가운데 매몰라져 있으면 다 허사가 돼버립니다. 어제 설교 중에 그 말씀 드렸죠. 변하지 않으려고 작정할 자, 듣지 않으려고 작정할 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설령 그러할 때를 내가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어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기회가 져버린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 이 절대절명의 상황인데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염려와 두려움, 걱정보다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적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나의 실존을 고백해야 돼요. 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야곱처럼 내가 인간적인 모습에 매여 있었네요. 내가 옛 성품에 그대로 매여 있었네요. 내가 옛 습성 때문에 버리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기회를 저버리고자 지금 내가 스스로 나로 하여금 절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셨네요. 하지만 환난 때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염려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제발 나에게 기회 주시고 제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경배는 환난 날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건짐받는 자가 올릴 수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죄송하지만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참된 경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허다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하여 당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초청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원망만 하고 애서 탓만, 환경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을 해왔는데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문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넋두리만 한 데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너무 많은 데 있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와 마음의 소망을 알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시고 우리들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그래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을, 그래서 당신께 결단하고 순종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하나임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근데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기다려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만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서 또 주일 어쩌면 오늘 오기 전까지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드러냅시다.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있으시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주길 원하세요. 그래 반합권 얻기는 이 새벽에 오늘 야곱을 기억하셔서 야곱의 모습 가운데 나를 발견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위대한 면을 우리의 위대한 면으로 회복시키시며 뜨거운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